할렐루야. 2015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합해서 2015년에 앞으로 두 번의 금요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그 금요 예배 가운데에 2015년 한 해에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앞으로 오늘까지 합해서 두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기회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드리기를 사모했던,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015년 1월이 시작돼서 이제 12월이 막바지가 다 돼가는데,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두나미스 우리 찬양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박수할까요? 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매주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헌신해서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이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주 후 우리 성탄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을 텐데요,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귀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우리 데니얼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강종우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데니얼 집사님과 이 카톡을 같이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제 뇌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 없고, 또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떠나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껏 사랑하고 또 마음껏 고백하고 또 마음껏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또 앞으로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면서 또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불러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더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의미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낭비하지 않고 뜻있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감사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고 또 시험이라고 여겼던 것들,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도 전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뼛속 깊은 곳까지 녹아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유다의 지식인들, 또 젊은 청년들, 그리고 쓸만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약 5만 명 정도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물론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 이 다리오 왕이 혼자서 이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백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그 지방자치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방백들을 통치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이 총리 3명을 통해서 120개의 도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중요했던 인물들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분열이 되게 되고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먹고 먹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다니엘은 그 위치를,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나라들이 거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고위직을 유지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그러한 다니엘을 그 총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그만 먼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백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의 명예와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다 박탈하는 것을 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되겠다, 다니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이 방백들과 그 고관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다니엘을 없앨 수는 없고 뭔가 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고발을 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좀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해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땅에도 이러한 정치인들, 또 이러한 관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떠한 허물이나 어떠한 어떤 고발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정치인들과 관리들이 이 땅 곳곳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관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면 다니엘은 분명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엘이 믿음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고, 신앙을 걸고 넘어지면 다니엘은 분명히 왕의 명령 대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거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이방 고관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에도 충성스럽고 탁월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도 인정하고 관리들도 인정할 정도의 그런 타고난 신앙을 이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계략을 세웠습니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는 왕을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을 신의 대리자다, 아니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온전하고, 그리고 왕의 법령도 완전무결하다, 흠잡을 것이 없다,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어인으로 인을 치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의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든 왕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왕의 도장을 찍게 되면 그 법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인 막강한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법령이었습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금령을 우리 만들어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떠한 어느 누구에게라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어느 신에게라든지 기도하면 그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왕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이다. 30일 동안 그 기간을 딱 정해서 우리 왕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왕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하들이 온갖 진송을 막 해댑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지켜 세워주는 그런 신하들 때문에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흡족한 마음에 어리석게도 그만 그 금령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령을 승인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음해야 할 어떠한 약점도 찾지 못하자 이들은 이 가공할 만한 종교 핍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한 사람을 모함하고자 엄청난 사건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이러한 모함을 꾸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왕이 그것에 사인을 했고 도장을 찍었고,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그가 너무나도 지금 위급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택합니다. 부귀와 명예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위대한 삶, 용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자기가 직면하게 됐는데, 이 상황 속에 몰아넣게 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간구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를 모함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 이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여러분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내일 당장 내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것들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절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몰래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쪽에는 늘 예루살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뜨거운 열정이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다니엘은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꿈에도 그리는 그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든 아니면 영광의 자리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핍박을 받고 있든 아니면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소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예배에 그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예배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늘 향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삶은 기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절대 권력인 왕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한 그 대제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다, 이것에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지금 무엇이든지,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그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다니엘에게는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삶보다 낫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보다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 내용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서 부랴부랴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전에 행하였던 대로. 그 이전부터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꾸준히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한꺼번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을 얻고 대박을 터뜨려서 인생을 바꿔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로또의 1등에 당첨된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확률은 한 사람이 1년에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에 교통사고를 5번 당할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어나기 힘든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리석은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허황된 꿈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것에 지쳐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도 이런 한탕주의가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이것이 매일매일 거듭돼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터지고 급한 일이 생기고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커다란 은혜가 한 방에 부어져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끓는 철이 쉽게 식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 방에 받는 은혜가 금방 식고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선교한국이라는 그 세미나가, 그 기도회가 뭐 2년마다 한 번씩 있나요?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한 번 집회가 있을 때마다 10만 명 넘는 청년들이 헌신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헌신을 하고 내가 어느 지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흐지부지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막 끓어오르는 것은 그 외에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 것인데, 한 방에 뭔가 해결하라고 할 때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한탕주의는 금방 식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중심의 삶,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절대의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급하니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아니 포로로 끌려오기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삶이 되었고 생활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의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라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가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요셉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준비가 다니엘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대의 감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감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9명의 문둥병자처럼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세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절대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 그리고 감사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보고 다 계수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고배들이 있었고 역경들이 있었고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그런 경우도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거야. 이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삶,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